사실 원래 그 성경의 인사법은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 성도들끼리는 입을 맞추는 게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밀해요, 서로. 정말 형제 이상으로 같이 이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좀 위협을 못 느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요즘은 뭐 만나도 별로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는 내 교회. 뭐 하는데 뭐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또 재직 세미나 가자고 데리고 오는지 또 원망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호주 와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람들이 점점 이제 드세지고 있다는 성도들이.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점점 세져요. 센 성도들 감당하려니까. 근데 그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나워진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이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자꾸 없어지고 근엄해지고 굳어져가요. 그러니까 온유가 사라져요. 교회는 온유 학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는 것부터 배우지 말고 온유부터 배우고 온유학교. 여러분 온유한 동물이 아주 오래 삽니다. 거북이를 보세요. 거북이는 300년을 사는데 목 한번 빼내려면 막 그저 뭐 얼마나 느리게 빼는지 걸어가려도 보세요. 세월아 내월하고 그래 걸어. 그러니까 오래 살아. 300년 살아. 누가 그래요? 온유하게 살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굴이 자꾸 굳어져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자꾸 얼굴이 굳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게 돼 있어요. 흙은 자꾸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지 이 굳어진 게 자꾸 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흙 가만 놔둬보세요. 저도 맨날 집에서 혼납니다만 자꾸 돋아줘야지 이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있으면은 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그 세미나도 하고 막 굴려야 돼. 그래야지 다른 생각 안 하고. 아무튼 우리가 얼굴을 좀 피고 살아야 됩니다.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좀 펴야 되는데 찡그린 얼굴하면 사탄이 얼마나 신나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지 몰라요. 자꾸 불행으로 변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는 자꾸 웃어야 됩니다. 오늘 그 재직 세미나 끝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지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노예에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아마 노예 생긴 이래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부담스럽고 조금 잘해야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질 텐데 제대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줘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세미나를 제가 그렇게 경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재직 세미나 하는 걸 좀 그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99% 정도가 재직 세미나가 설교 형식의 간증 형식이다. 그러니까 거의 또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1시간 안에. 그렇게 오래 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임원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45분 인도하고 쉬었다가 또 질문하고 45분 또 인도하니까 그래서 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이 시간이 이 유명한 사람도 1시간 내에 다 끝나고 그냥 설교하고 간증하고 이런 걸로 주로 때워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2시간씩 하라고 하니까 참 고민이 된다면은 그래서 아마 이론도 좀 해주고 실제도 좀 다뤄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지금 좀 이론을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대부분 얘기를 해야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해야 재밌는데 이론을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가미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재직 세미나를 여는 목적이 뭡니까? 왜 재직 세미나를 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 목적은 재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직 세미나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빠가 철수에게 편지를 이렇게 하나 주면서 야, 이 편지 외삼촌에게 전해줘라.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이 철수가 외삼촌 집에 가다가 갑자기 재밌는 일이 생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신나게 놀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철수야, 외삼촌한테 편지 갖다 드렸지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 있다는 거야. 큰일 났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 2시에 외할머니가 시골서 이렇게 서울역으로 올라오신다는 편지인데 분명히 이 외할머니는 서울역에 와가지고 얼마나 막 기다리고 헤매고 막 어쩌면 좀 아빠가 그럼 철수를 그래 잘했다 그러면 놔둘까요? 얼마나 뭐 종아리 막 때리면서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인데 심부름을 하러 지금 가는. 근데 이 사명에 게을러서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철수가 혼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은 그런 혼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성도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알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에서 3가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는 복음 때문에 세상에 보내졌다. 그리고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그리고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의 전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재직의 사명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재직은 좀 뒤로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교회가 세워졌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먼저 신자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교제를 가지는 예배가 있고 성도들 사이에 은혜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고 또 성도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봉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의는 뭐냐? 구체적으로 교회는 첫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공동체지만 사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교회는 겉에 보기에는 세상 속에서 우리 손에서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요. 교회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니고 집사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는 교회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니까 자꾸 교회 명의도 자기 이름으로 하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세습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직 교회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우리가 역사를 해요. 19세기 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 하도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을 방문했어요. 너무 그냥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길래 저렇게 유명하냐. 그날 주일날 조셉 타커 목사님이 시구하는 시티 템플 교회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명 정도 모였으니까 대단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셉 타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가다. 너무 잘한다. 칭찬했어요. 그날 밤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구하는 타버니클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예배가 끝났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딱 한마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구주시다. 여러분 똑같은 유명한 교회고 똑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무리 그 몇천 명이 모였어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설교는 탁월하게 하고 성도들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없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에베소 1장 22절로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제 노예에 속한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여러분은 다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위에서 쫙 보면은 다 지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어디 있을까요? 목사는 목에 있어요. 목에. 예수님이 일로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일로 가려고 하면 죽어라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목만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데 목사도 가고 성도도 가야 편하네.
여러분 교회 가서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로따로 가면은 얼마나 목사들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조직의 실제인데, 교회를 이제 아무래도 단체니까 조직과 운영 방식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고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의 다양성이 있었지만은,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 조직을 주로 다루면 간단하게, 사실 뭐 딱딱한 건데, 교회에는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하는. 첫째는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의 회원들은 세례받은 사람 이상은 다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회의에서 결의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교회 예산 결산, 교회 직원 선거, 상임회가 지시한 사항, 이것은 과반수로 통과할 수 있어요. 공동회의에서 같이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하는 것은 50%만 넘으면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회의에서 뭐 장로나 집사, 안수집사, 권사 선거는 투표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3분의 2가. 내가 그 차이죠. 공동회의에서. 그러니까 공동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고. 그러니까 뭐 공동회의는 교회 전체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공동의회는 세례교인이면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의회. 그리고 죄직회가 있는데, 재직회는 거기 그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큰 교회는 전도사는 회원으로 안 두는데, 좀 작은 교회들은 전도사까지 해서 재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회계는 뭐 거기서 이제 뽑으면 되는데, 이 재직회가 아주 중요하죠. 그 공동회의에서 결의한 예산의 집행과 수입, 지출, 그런 구제비, 수입, 특별원금 이런 것을 이제 취급하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그 회원들이.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재직이란 교회 직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한 번 재직돼서 되면은 영원하다는 거죠. 한 번. 그런데 서리집사는 임시직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받지 않은 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당회에서 그 집사 임명을 해야 돼. 그러면 집사가 아닙니다. 임명 못 받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집사 그러면 그냥 계속 항존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원래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집사직을 임명받게. 재직으로서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문제 했다는 게 안 갖고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딱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직 훈련의 주요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남자면 우리가 군대 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청년이고 똑같은 남자인데, 훈련소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교 계급장을 달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나와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 교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교로 훈련받으면 장교가 되는 거예요. 맨날 쫄병으로만 있으려면 쫄병 교육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직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장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할 교회 처음 초신자는 재직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반드시 교육을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직으로 세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받고 집사 이런 재직 교육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집사 되면 교만해져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그냥 재직이 뭔지 확실하게 안 다음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과 그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는데 사실 우리 노예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가 없는 게 좀 사실인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킵니까? 몇 명 안 돼도 열심히 막 훈련 시키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립학교가 좋아요? 공립학교가 좋아요? 대부분 사립학교가 좋다 그러죠. 네, 사립학교 특징은 한 반에 인원이 많지 않아. 그래가지고 소수 인원을 정말 열심히 교육시켜. 근데 개척교회에서 교육시키면 아무래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그냥 1대1로 담임 목사님과 홍성하게 개인 교습 받아봐. 1대1로. 그러니까 특별 과외. 돈 안 내고 받는 과외.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말해요. 난 이래봬도 사립교회 출신이다. 개척교회 출신이다 그러지 말고 나는 사립교회 출신이다. 자부심을 가져. 믿습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 그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국토하고 사람이 작으니까 그냥 큰 놈을 좋아해. 서양 말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 말 안 써요. 다리를 봐도 전부 대교예요. 천호대교, 행주대교, 전부 대교예요. 그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검문교 그렇게 명문이지만은 대교라고 안 불러요. 우리나라 국호도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라고. 최고 통수권자도 대통령. 대자 안 붙이면은 말이 안 돼. 대강당, 대운동장, 대충 자기 집도가 대충가로 가요. 대자가 얼마나 좀 예배도 대예배. 아니 예배가 무슨 소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차별화도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자가 큰 것을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그 목회 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의견 차이가 나잖아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선교는 안 하고 맨날 교회만 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선교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자꾸 성도를 선동해. 근데 넓게 보면요, 그 목사님에게는 교회 짓는 게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그런 어떤 그 목회 그 계획하고 이 코드가 맞아야 돼. 성도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 항상 틀어지게 돼 있어요. 아주 제가 어려웠던 게 저희 교회 전도사 세웠는데 이 전도사가 복음성가를 안 불러.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막 그 찬양을 인도하면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아니, 찬양팀이 막 답답해가지고 목사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찬송가만 불러. 찬송가 시간만 불러. 아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서 복음성가를 부르게 했는데 반대해보세요.
복음성은 사탄의 노래가. 물론 복음성 중에는 성경에 맞지 않는 가사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복음성 외에도 얼마나 좋은 찬양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슴을 울리고 정말 뜨겁게 하고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맞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시켜서 목회 코드가 맞게끔 해서 같이 끌고 가야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회 재직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운 거지 교회 절대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보면 사람이 맡으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하고서 충성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일을 안 하고 그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얼른 가는 게 편해서 좋아서 다닌다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지금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월드컵 경기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는 우리도 신앙의 월드컵에 지금 출전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월드컵에. 근데 우리가 축구 선수를 보면요, 자기는 막 뛰고 싶어. 근데 감독이 허락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있는 그 선수들 보면요, 참 얼마나 처량한지. 자기도 분명히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뛸 수가 없는 거야. 허락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응? 나도 그거 한번 나가서 좀 차고 싶은데 감독이 불러주죠. 여러분 선수면 뛰어야죠. 저희 교회 그 어떤 문제로 뭐 그런 문제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갑자기 재정집사 둘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들으니까 큰 교회 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큰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나간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일을 안 주는 거죠. 왜냐면 이미 큰 교회는 일할 사람이 차고 넘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죠. 주고 싶어도 이제 와가지고. 결국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 신앙의 월드컵에 나갔으면 선수는 뛰어야지. 가만히 구경꾼처럼 있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난 일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세요. 난 그러니까 난 큰 교회 안 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할 것이 많아서 좋아요. 여러분 일을 해야지. 선수로 등록됐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이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뭐 항상 예화 드는 게 그 이드로 장인, 모세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 당시 그 백성이 뭐 문제가 있으면은 모세한테만 가는 아마 재판 같은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감당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보니까 도무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인이 와서 야 그러지 말고 총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소한 것은 10부장한테 맡기고 10부장이 해결 못하면 50부장한테 가고 50부장이 해결 못하면 100부장한테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일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하라고 그게 재직을 세웁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면 얼마나 모세가 힘든지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 나눠서 좀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재직을 세웁니다. 로마서 16장 11절로 보면 자매 베베가 나오죠. 이 베베라는 사람이 바울을 얼마나 도와주고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유에도 저에게 감사하니라. 이와 같이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양면을 치는 그 목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몇 가지, 5가지 일을 마음으로 잘 도와줘요. 첫째는 기도로 열심히 목사님을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우고 열심히 숨겨주고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 지도자들은 비난에 항상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임 목사를 잘 옹호해주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솔직한 충원을 아끼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충원을 해주고 또 동역자가 돼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 기계의 한 부품처럼 생각한다. 요즘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육자를 기계의 부품처럼 생각해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경우인데 우리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 보면은 사실 교회들끼리도 얼마나 경쟁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달리기를 참 못해요. 달렸다 하면은 항상 꼭 30분 정도 되죠. 달렸다 하면 항상 굶지야. 제가 폐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목사 된 사람인데 폐가 아주 약한 사람.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교 가려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체력장이라고 봤어요. 체력장 시험이 있었는데 점수가 20점이니까 대학 입학 시험에 20점이 큰 점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체력장 시험을 보러 갔는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날 무척 더웠어요. 근데 달리기가 제일 저희가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달리는데 제가 꽁치로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1등이 나를 추모해서 얼마나 못 달리는지 1등이 막 따라와가지고 저를 추월해요. 그래가지고 막 날씨가 덥고 막 아유 어떻게 할까 그러다 1등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딱 모르겠다 나도 이제 포기해버리자. 그러고서 1등 다음에 딱 멈추니까 시험관 2등 그래서 체력장 만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저는 맨날 꽁꽁할 거예요. 1, 2, 3등 뽑는다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에도 1, 2, 3등 뽑는다면 참 저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군대 갔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10km 공부하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군대는 같이 달렸으면 같이 들어가야 돼. 절대 나 혼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막 뒤에서 막 헤매고 막 어쫓아가니까 소대장이 와가지고 탁 그냥 군장을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탁 짊어지더라고. 그들이 조금 있다가 선임 하다가 나한테 탁 와가지고 총을 또 탁 낚아채가지고 뚝 들고 뛰는 거예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동역자한테 때로 달리다 나고되고 지쳐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 더 붙들고 이게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1, 2, 3등 뽑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 같이 결승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애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노예교회들이 어려움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기 주고 결승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성도만 그게 아니고 1, 2, 3등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신앙은 같이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도전은